네,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가 이제 선교의 동기 중에서 선교의 잘못된 동기, 네 가지를 했어요. 제국주의적 동기, 문화적 동기, 상업주의적 동기, 교회 식민주의적 동기, 이 네 가지를 했습니다. 여기 제국주의적 동기라는 것은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또 물론 역사적으로는 18, 9세기 제국주의적인 열강의 정책들에 편성해서 이 선교를 한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오늘날 의미로서는 힘과 돈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제국주의 선교인데 선교적 동기인데 이것은 잘못된 동기 중에서 하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동기인데 이 서구의 문화를 이식시키려고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님이 소속된 나라나 문화의 성향을 선교지에 이식시키려는 동기가 문화적 동기인데 이것도 역시 잘못된 동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세 번째는 상업주의적 동기인데 옛날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군인과 함께 상인이 같이 들어갔다. 군인이 이제 그 밀리터리고 상인은 머천트인데 혹은 만인데 이와 함께 미셔너리가 함께 들어갔다.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와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업 동기인데 이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적 동기와 거의 맞닿아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업적인 이득이나 목적을 위해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동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떤 선교겠습니까, 여러분? 예, 전문인 선교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죠. 다시 말하면 전문인들은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어떤 그 직업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물론 비즈니스죠. 예,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성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어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많은 이제 선교를 하는 분들이 전문인 선교에서 가능한 한 현지인들에게 이익을 끼치면서 또 현지인들의 경제적인 복리를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선교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또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돈과 선교가 너무 밀착돼서 이렇게 선교를 한다고 비즈니스 선교를 그렇게 고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얼마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상업주의로 빠지지 아니하고 비즈니스와 함께 선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 식민주의적 동기인데 자기가 속속된 그 교회의 교단을 선교지에 이식하려는 그런 동기를 갖다가 교회 식민주의적 동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구의 모든 예배 양식이라든지 신학적 양식이 다 옳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식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선교의 잘못된 동기이고 이제 오늘은 선교의 성경적 동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의 성경적 동기. 선교의 성경적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순종의 동기입니다. 순종의 동기. 그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적 움직이면 내적인 필요성 혹은 빚진 마음에 의해서 자극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동기라는 말이에요. 동기. 자, 동기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동기라는 것이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어떤 욕구, 내적인 욕구 이걸 갖다가 동기라고 얘기해요. 동기부여라는 것은 그런 내적인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켜주는 것이 이제 동기부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동기라는 것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 자발적인 뭐랄까요? 능력이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의도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 아니면 조직의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적 동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다마스커스라고 시리아의 수도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로 왜 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 감옥에 들이기 위해서 간단 말이야. 그럼 바울이 잘한 것은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그때 당시 이름으로서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로서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빚진 마음,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순종의 동기입니다. 선교는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선교가 가능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분인가 하니까 이제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제 윌리엄 캐리는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에요. 그 영국의 선교사님들. 물론 그 이전에 진전 도로프라든지 사라비아라든지 저스티안 폰 벨츠라든지 이런 유명한 선교사님들이나 선교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제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이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이런 선교사님으로서 이제 근대 선교의 개신교 선교의 문을 활짝 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왜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단순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선교를 한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동기로서 선교를 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란의 신학자 헨리 크레머는 선교학을 순종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신학이다라고 했을 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세로 나아가기 때문에 선교를 순종의 신학이다, 선교학을 순종의 신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헌신을 통해서 전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지에 가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것에 헌신함으로써 선교가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순종의 동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뭔가 하니까 사랑의 동기입니다. 그렇죠? 아마 선교의 동기 중에서 가장 그 역사상 오래되고 중요한 동기가 아마 사랑의 동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를 추진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선교의 동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해서 이 사랑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죄악된 사람들을 피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저 뭐 방치해 두거나 선교의 대상을 그냥 두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전도자,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이 감동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선교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이스라엘 선택에도 나타나죠. 이스라엘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 민족일 수가 있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사랑의 마음에서 선교가 싹이 틀고 열매가 맺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볼 수 있는데 15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하니까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아직까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단 말이에요. 구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가지시는 최대의 관심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선교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모토가 있어요.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역사가 마치거나 개인의 생명이 마치는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줄 정도니까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도 지불할 준비는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어요. 어떤 희생으로 지불할 준비가 되는데 어떤 희생이 제일 큰 희생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있어서는요, 자녀가 위험에 처했으면 자녀 그 위험을 자기가 대신 받으려고 할 정도로 자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라도까지 여러분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보혈로서 이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독교 선교는 설 자리가 없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마음, 한 사람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선교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교 현장으로 단단히 나가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선교지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랑의 동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광의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광의 동기는 고든피는 모든 참된 신학의 정당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덕설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덕설로지라는 말은 그 헬라 덕사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덕사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교의 정당한 목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동기는 선교의 최고의 목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해서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사역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동기는 수세기 동안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을 움직였던 가장 강력한 동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 헌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확신이기 때문에 이제 선교 헌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예배의 동기가 나옵니다. 예배의 동기. 예배의 동기는 이제, 존 파이퍼라는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그런데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목적이자 동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선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선교는 끝난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계속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동안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때는 그 더 이상 선교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언급은 예배와 선교에 대하여 매우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니까 예배 회복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창조자를 창조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구속주님을 구속주님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눈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멀쩡한 사람도요.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돌리거나 안 그러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천국 잔치 비유 보면요. 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다 싫어했다 그래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자기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죄인의 본성이고 소극적으로는 무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가 무너진 곳에는 선교가 더 이상, 곳에는 이제 선교가 존재하고 예배가 회복된 곳에는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예배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있고 또 한 중의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신학대학
신학대학에 다니고 또 우리 신학대학에서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선교사고 참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다. 심지어 이 선교의 대상은 교회 안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교회 안에도 보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선교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뭔가 하니까 선교 그 자체보다 예배가 궁극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교사님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 그러면 선교는 이 땅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세우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선교가 완성된다.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 땅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선교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보면 선교의 가장 큰 열매는 열방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우상 숭배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들어가 선교하는 일을 통해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교가 발생해서 예배가 회복된 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예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 기자는 선교의 목적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67편 3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를 세상에 알리는 온전한 선교가 진행되는 곳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가 일어나고 참 예배가 회복된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관계라는 말이고 하나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이제 단어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참 예배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것이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선교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에게 참 예배를 회복시키는 사역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선교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예배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교하는 일에 헌신할 때 그 자체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 월스라는 에든버러 대학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선교학을 공부하는 그 자체가 선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죠, 그죠? 뭐, 깨름 부리면서 공부하는 사람 말고,
선교학을 열심히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교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선교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이미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앤드류 월스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교하는 일에 헌신할 때 그 자체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물론 예배라는 것이 그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사적인 예배,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공적인 예배만을 예배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 우리들이 심한 좌절과 절망적 상황을 당하게 되었더라도 그 한복판에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위로와 영적 능력을 이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한다 그러면 이상의 것을 선교의 성경적 동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순종의 동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동기,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인식하고 예배가 깨어진 사람들, 예배가 깨어진 이 종족들에게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뭐냐니까 선교의 성경 동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선교의 성경적 자세입니다. 선교의 성경적 자세. 이 책에서 이 저자가 가장 역점을 두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선교의 성경적 자세의 이 부분입니다. 자, 선교하는 사람의 자세는 기독교 선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존재는 항상 행위보다 앞서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사람됨이, 그렇죠? 사람의 행동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사람됨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됨을 근거로 해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교도 선교하려는 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돼 있어야지 바른 선교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존재가 행위보다 앞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선교라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 모습에는 그 하나는 영성이고 또 하나는 자생입니다. 그렇죠, 그죠? 영성이라는 것은 선교하는 사람들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닮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세라는 것은 선교하려는 그런 이 의지, 마음 이런 것이 얼마나 바라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선교에 잘못된 동기를 했는데 선교의 잘못된 동기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국주의 동기를 생각해 봅시다. 돈으로 막 선교를 하려고 한다. 어떻습니까? 선교하는 사람들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죠?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선교의 자세란 말이죠. 즉 선교사의 사역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은 선교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선교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다양한 선교 지역에서 다양한 선교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선교지에서 특별히 대한민국 부산이라는 이 크리스찬 비율이 11%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도시에서 거의 90%나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해외 특정 지역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타 문화권에서
이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또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권에서 언어는 동일하지만 세계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지금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지역 교회의 선교위원회 혹은 선교 단체에 참여해서 선교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되든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선교를 이해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선교를 실천하는지 하는 태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해라는 말이 나오고 어떤 모습이냐 이런 말 그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자세 쉽게 말해가지고 선교라는 것이 뭐냐?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핵심에 자리 잡고 있긴 한데 막 사람이 굶어 죽고 가는데도 아무것도 자기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지도 않고 복음 막 전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선교자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협의의 선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에 대한 이해와 선교하는 사람들의 자세, 모습 이것이 바로 선교의 자세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실천 행위를 갖다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찾아오신 가장 진정한 선교의 모델로서 선교를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모범이 되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선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선교를 할지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보낸다는 말에서 선교라는 말이 미션이라는 말이 보낸다,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교사의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선교사의 진정한 모델을 갖다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선교 실천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선교를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선교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반추해 보면서 선교에 대한 바른 자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103페이지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선교의 성경적 자세 조금 이라는 글자가 좀 위로 올라갔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육신이다, 성육신이다.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육신을 이제 입으셨단 말이죠. 성육신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려오는 것이에요. 낮아지는 것이죠, 그죠? 스스로 모습을 낮추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천상의 문화를 떠나 지상의 문화로 내려오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이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는 동일시고 하나는 섬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성유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 의미. 그런데 이제 여기 본 책에 이제 저술하고 있는 이 저자는 이 성유신과 동일시와 섬김을 갖다가 따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더해 가지고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뭔고 하니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내용을 한 가지 더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 가지와 십자가의 정신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의 선교에서 조출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있습니다.